예전에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맘카페라고 하는 그런 카페에서 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제목이 감동준 차주분을 만났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제 글 작성자가 한 모임을 하고 모임 후에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외제차 옆을 이렇게 살짝 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흠집이 나 있는데 아무래도 외제차이다 보니까 가슴이 좀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외제 차량 차주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차량 주인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중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된 차를 좀 긁은 것 같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외제 차량 차주분이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이 글 작성자가 그래도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 외제 차량 차주분이 운전하다 보면 긁힐 수도 있죠. 바퀴 돌아가죠. 바퀴 이상 없으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 이 글 작성자가 그래도 예배 끝나고 확인하고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이제 문자 한 통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스크래치는 새로 생긴 것이긴 하네요. 제 차는 올해 4월 중순 앞 범퍼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심하게 박아서 수리받고 5월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이 없어요.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 나중에 집사님 차 어느 분이 혹시 살짝 긁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글이 작성된 그 카페에 사람들이 글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멋지다. 나이 들수록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글의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글을 그 카페에서 본 게 아니라 뉴스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 뉴스 기사가 쓰여진 기사에는 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 분이네. 진정한 크리스찬. 이렇게. 아마도 그 글에서 예배 중이다라는 그 문구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글의 내용을 듣고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멋진 기독교인이네. 그래, 기독교인 같다. 그래, 기독교인은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삶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끼는 차, 내 재산이었던 그 차, 그 차에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와 사랑을 보여줬던 그 차량의 주인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중한 것, 여러분의 시간,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심, 정말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네. 기독교인은 저래야지. 기독교인의 삶은 저런 삶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성경은 다르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룻기 4장 6절 말씀만 읽었는데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지냅니다. 그 가족은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간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 따라와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끼리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바닥에 떨어진 그 낫알들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며느리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삭을 일부러 많이 남기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그 남자는 우리의 친척이야.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는 맞습니다. 내가 결혼할 남자입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우선 순위가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고 그 친척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룻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한 가지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법을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 중에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은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이 남동생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족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이 여인을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혹시 형제가 없다면 친척이 없다면 지파 중에서 그 한 여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이 수혼법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에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남편이 죽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을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들의 책임을 질, 그리고 계보를 이어줄 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송 참여해 주거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일들 때문에 이제 땅을 팔기도 했는데 그 땅들을 다시 되돌려서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삶을 책임질, 그리고 시아버지의 소유를 다시 되찾아줄 그 가까운 친척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보아스다라고 나온 게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말했더니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가 먼저 너와 결혼을 해야 할 거야. 근데 내가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말하는 겁니다. 너가 책임질래? 그러면 너가 사. 근데 너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내가 할게 라고 말했더니 내가 물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근데 너가 물으려고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가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시아버지가 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거나 빌려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니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되었고, 누군가가 이 여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어주어야 했고,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여자들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남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계보를 이어야 했고, 또 남자가 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줄 남자가 지금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그 되찾아온 땅을 결국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으로 다시 줘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왔는데 그 되찾아온 땅이 내 땅이 아닌 겁니다. 그 여자의 자식의 이름으로 그 땅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결혼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 너무도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 그 일 하나만큼은 자신이 원할지도 모르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자신에게 전혀 득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그 친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안 할 거야.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돈만 쓰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안 해. 너가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다 합니다. 땅도 되찾아오고 룻과 결혼도 하고 시어머니와 그 룻의 삶을 책임지기도 하고 자식도 낳는 겁니다. 그게 이 룻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수혼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은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자들의 계보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혼자 살 때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 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 남자들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법. 근데 여러분, 그 법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한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억울해도, 피해를 입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니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너무도 나누어진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알고 있습니까? 룻기 4장 22절에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낳은 자식이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보아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지금 잠깐 피해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행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반대로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룻기 4장 1절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아무개여, 이게 그 가까운 친척의 이름입니다. 아무개여라는 말은 그냥 무명, 이름 없는 사람,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이 들어갈 필요조차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살아갈 때는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보아스를 모두가 미련하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무개를 더 지혜롭다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그저 아무개, 이름조차 기록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수많은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도 그것을 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선택은 지금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선택은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다를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드러낼 겁니다. 비록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지금 억울하더라도, 비록 지금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여러 번 잠깐 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잠깐 보는데 한 남자가 막 소방서 안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들이 내 차를 해먹어서 수리비가 98만 원이 나왔거든. 그래서 뺑소니로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연을 보니까 한 집에서 연기가 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골목길인 겁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되어 있는 한 차의 옆면을 긁으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러자 그 소방서에 있었던 단장님이 나가서 말합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에 대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이 더 막 몸싸움을 하면서 거칠게 말합니다. 니들이 소방 활동 안 했잖아. 알고 봤더니 연기가 났던 그 집이 불이 난 게 아니라 바퀴벌레 퇴치용 연막탄을 피워서 연기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재 현장이 아니라 그냥 벌레 퇴치 현장이니까 소방 활동을 안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단장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차가 불법 주차는 되어 있었지만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해서 분명히 잘못은 있었지만 어쨌든 자신들도 소방 활동을 안 해서 잘못을 했다,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소방차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그 소방관이 지켜보고 있는데 낙담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일 하려고 갔는데 내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홀로 그 소방관이 앉아 있는데 이제 선배 소방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그 차가 불법 주차는 맞아. 근데 소송을 걸면 돈을 물어줘야 될 거야 하면서 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출동 운전을 했던 그 소방관이 묻습니다. 형,
근데 형은 진짜 안 억울해요? 난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배 소방관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나도 화나고 나도 때려치고 싶고. 야, 근데 잘 생각해봐. 나 아니면 이 짓을 누가 해? 그리고 너 아니면 이 짓을 누가 하고? 안 그래? 그래서 그 말에 이 낙심해 있는 소방관이 네 라고 대답하면서 장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손해를 보더라도 의롭게 사는 삶, 억울하더라도 선하게 사는 삶,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 짓을 누가 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짓을 누가 합니까?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그 짓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삶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조금의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조금 억울해도, 때로는 조금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 버리고 사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늘 선택지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선택 앞에서 정말 늘 기독교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진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